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좀 풀었으면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가 받을 영광을 알면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할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십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미국의 일부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올해 9월 혹은 10월부터 내년 9월, 10월 사이에 1년 안에 이 지구촌에 혹은 미국 땅에 엄청난 자연적인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의 본격적인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주장을 들으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했었고 불발로 드러났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베드로 당시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은 말세에 이런 자들이 나타날 텐데 예수님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창조된 세상이 지금 또 여전히 변함없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약속은 허무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 조롱은 어쩌면 우리 안에,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언젠가는 있을 거야.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없을 가능성이 많아. 혹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사실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 저의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그리고 12절에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확신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을 가보시면 베드로서 1장 16절에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말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이것은 우리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되는 모습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연구해서 베드로의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직접 본 것을 베드로는 지금 언급하면서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의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 중에 볼 자들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6일 후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신 그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사건의 프리뷰입니다. 예고편입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영광 중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앞으로 재림 때 있을 예수님의 그 찬란한 얼굴에서 빛나는 그 모습을 목격하게 하셨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로 하여금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 기록하도록,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 중에 오심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도들이 연구해서 낸 논문의 결과가 아니고 그들이 직접 목격한 사건, 그 사건이 이제 앞으로 재현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변형 사건을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연결지어서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그것을 친히, 그분의 위엄을 친히 보았다. 나는 목격자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강림 때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했다, 예언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확실한, 내가 변화산에서 보았던 그 체험했던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것, 그것이 더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이면서 또 동시에 바울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입니다. 그 바울이 말하길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할 것이다라고
바울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오늘 본문 3절, 5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생겨나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이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너희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말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지금 하늘이 아닙니다. 지금 보는 하늘, 지금 땅은 교체될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의해서 이 세상은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이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자연의 질서가 지금은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우리를 시원하게 하는 바람이 아니고 집을 휩쓸어 버리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자연,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죄의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 재난이에요. 그런데 다시는 자연 재난에 의해서 인류가 고통받지 않는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이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이 아프고 병들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본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죄가 가져온 죄의 결과예요. 그런데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탄식과 눈물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와의 힘겨운 투쟁이 없어요. 다시는 우리 안에 극복하고 싶지만 극복되지 않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들이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바울은 본문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는데 우리가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본다, 이렇게만 말해요. 그러나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전체에 걸쳐서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져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가져오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은혜를 바라보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5장에 가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에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할 자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베드로만 거기에 해당됩니까? 아니지요. 여기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는 그의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해요. 우리가 누굽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우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엘리트들인 사도들 그룹만이 아니고 사도들과 더불어서 동일한 믿음을 가진,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은혜가 뭐냐? 아까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영광을 얻는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존귀를 얻는다, 이것이 무엇인지 막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셨어요. 예고편처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큰 영광 중에서 그 모습이 변형되셨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얻으셨다고 했냐면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말해요.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다.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변형되신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찬란한 빛나는 영광이 그분만의 독점물이 아니고 오늘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들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밖에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사자와 부상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사자는 본토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전사자는 비행기에 실려가지고 수송기에 실려서 관 속에 누워서 전사자는 돌아옵니다. 기장이 자 이제 우리가 도보공항에 옵니다. 저기 죽은 군인들은 그 델라웨어에 있는 도보공항에 오는데 이제 5분 안에 우리가 공항에 도착합니다 라고 방송을 해도 전사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설레임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부상자는 다릅니다. 총에 맞아서 다리가 잘렸어요. 그러나 본토로 돌아오는 비행기 속에서 5분 안에 공항에 도착합니다 하면은 공항에서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 나는 이 설레임 때문에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전사자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머리에 총이 맞아서 이미 죽어버렸어요. 전사자는 적이 총을 계속 비오듯이 쏘아대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부대장이 아무리 소리를 쳐도 참호 속으로 도피하라 도피하라 아무리 소리쳐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부상자는 적의 빗발치는 총알을 피해서 필사적으로 포복을 해서 피할 곳으로 기어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거룩을 향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여러분, 꿀꿀이죽과 최고급 케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서 있고 돼지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돼지는요, 돼지 앞에 만약에 케이크를 앞에다 갖다 주면은 돼지는 자기의 머리로 케이크를 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꿀꿀이 죽을 향해서 돌진해서 그 통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미친 듯이 먹습니다. 돼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는 꿀꿀이 죽을 주면 아무리 많이 주어도, 아무리 좋은 그릇에 담아줘도 나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피합니다. 역겨워합니다. 그리고는 케이크를 주목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이 세상과 손잡고 동업할 수 없는 자신의 운명을 알아요. 꿀꿀이죽 같은 것들에 눈이 팔릴 수 없는 자기의 새로운 존재의 정체성을 알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역겨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역겨워합니까? 저부터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변질되어 버렸고 꿀꿀이죽이 아직도 눈에 들어오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변질된 생명을 우리는 철저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부상자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방에다가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주고 TV를 설치해주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하루 종일 공급해주고 마음껏 당신이 보고 싶은 프로를 하루 종일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하루 종일 음식을 먹고 보고 즐기고 그게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서 소리칩니다. 나에게 조용한 방을 달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달라.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고 여러분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맨하탄 몰에 가서 쇼핑을 마음껏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사고 여러분이 즐기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절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만족스럽다면 죽은 자입니다. 전사자지 부상자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복음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알지만 그래서 많은 설교를 했지만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목마름이 있었어요.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에게 왜 목마름이 있느냐?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러나 있었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여러분 서커스장에 가면은 이렇게 줄 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상대방 쪽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잡아주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보셨죠? 잘 안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 그런데 떨어지면 죽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때그때 즐거움과 진리로 인한 기쁨은 있었지만 알 수 없는 뭔가가 나의 마음속에 자유함을 주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제가 위에서 이렇게 멋지게 이 묘기를 연출을 하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박수하고 좋아하고 와.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떨어지면 나는 죽는데 라고 하는 그 불안감, 그것이 늘 있어요. 그리고 혹시 떨어지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내가 혹시 설교를 잘 못하면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밉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눈에 그물망이 쳐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물망이. 그래.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안 떨어지려고 묘기를 잘 연출하겠지만 떨어져도 상관없어. 괜찮아.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바울은 로마서 7장 8장에서 이 진리를 말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바울, 그렇게 복음의 주님께 헌신되었던 이 바울이 내 안에 죄가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은데 나는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고 있고. 여러분 이게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솔직한 고백이에요.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부끄러운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들, 그리고 자기가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프로세싱을 잘 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끊임없는 끈질긴 집요한 이 죄의 역사를 바울은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하는 바울의 입에서는 복음에 아주 그 보석 같은 복음만 술술술 흘러나올 것 같은데, 그 바울의 입에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 것이냐, 나는 원치 않는 것을 하지 않고 있다, 다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절망합니까? 주저앉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바울은 초라한 모습으로 떨어지면서도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극적인 도약을 합니다. 극적인 전환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라고 외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자신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고, 그러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다. 육신으로 내가 죄의 법을 섬기지만 그것 때문에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죄를 당신의 죄 없는 아들 예수님에게 씌우시고 정죄받고 그리고 심판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나에게는 정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해요. 그게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이 치열한 이 죄의 역사와 죄의 그 활동들을, 그리고 자신 안에 범해지고 있는 이 부끄러운 이 내면의 모습들을 프로세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구나. 이제는 어떻게 실수를 해도 그 실수 때문에 나는 정죄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당당해져라. 여러분, 제가 아는 미국의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린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개발과 성장을 위한 노력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은 자기의 노력에서 손을 떼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일 안에서 레스팅, 안식하는 것이다. 쉬는 것이다. 복음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되면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싶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저 거룩의 상공을 조금 치고 올라가서 거룩의 상공을 마음껏 누비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우리 힘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우리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그리고 은혜의 창공을 날면서 거룩하게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격려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울은 복음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충만하게 사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충만했는데 지금 또 식어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항상 내 마음에서는 기쁨을 목말라 해요. 평안을 목말라 해요. 그러나 우리 항상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지요. 우리 현실이 그래요. 그때 바울은 이렇게, 베드로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도전해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너희 몸을 드려라. 여러분, C.S. 루이스,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책은 이런 내용이에요.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할 수 있을까? 어떤 전술,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의논하고 서로 조언을 주고받는 그런 가상 소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내용 가운데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속지 마라.
언제 우리의 유혹이나 활동이 지장을 받느냐 하면 어디를 둘러봐도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자신이 왜 버림을 받았는지 묻고 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순종할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가장 우리의 주장이 위협을 받을 때다. 기쁠 때, 용서하고 싶을 때 용서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내 삶에 좀 여유가 생겼을 때에 나누어 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내 인생이 지금 초상집인데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섬김을 베풀라 쉽지 않죠.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어떻게 거짓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성령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네가 가해자냐? 가서 용서를 빌어. 네게 피해자냐? 가해자를 찾아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네가 가해자야? 양심상 가서 용서 빌어. 피해자야? 가만히 있어. 가해자가 와서 용서를 빌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가해자야? 당연히 가야 되고, 피해자야? 가해자 찾아가.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다가 물을 탑니다. 아니, 내가 무슨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왜 가해자를 찾아갑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가. 가해자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가해자에 의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 상처와 그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가해자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몰라요. 가서 무슨 말을 하라고 하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래, 가래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용납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라고 우리의 속사람은 소리쳐요. 그리고 마귀는 속삭여요. 그러나 성령은 네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그건 옆에다 제쳐두고, 그리고 너는 네 몸을 들여 순종해. 네가 할 일은 네가 해. 그럼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거야. 네가 할 일은 가는 것이고, 내가 할 일은 네가 그렇게도 죄책감을 느끼는 그 불완전한 너의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가 바꿔줄 거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덮어놓고 가는 것입니다. 바보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베드로전서 5장에서 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가만히 펼쳐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가? 안 믿어요. 제 마음속에 안 믿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100% 믿는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내 삶이 안 믿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감정을 프로세싱을 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니지요. 한 시간 정도를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한 몇 주 전에 꾸었던 꿈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평소에 잘 꿈을 안 꾸는데 한 번씩 꾸는 꿈은 뭔가 조금 내용이 있는 꿈이에요. 그 꿈의 내용은 이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구렁이가 3마리인가 4마리가 여기에 하나 있고 저기에 하나 있고
이렇게 군데군데 한 4마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가장 징그러워하는 동물이 뱀이거든요. 뱀 보면 저는 막 도망칩니다. 근데 제가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구렁이 앞에서 제가 막대기로 한번 탁 쳤어요. 제가 치면서 생각했어요. 꿈속에서. 내가 막대기를 친다고 해서 이 두꺼운 구렁이가 끄떡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치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있는 구렁이 툭 치고 툭 치고 툭 쳤어요. 그리고 나서 잠깐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둘러보니까 구렁이가 없어요. 구렁이한테 막 이렇게 둘둘 말려가지고 막 고통받다가 깼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럼 어쨌든 구렁이를 쳤는데 구렁이가 막대기 친 것이 이 구렁이를 쫓아낼 것 같지 않았는데 어쨌든 없어졌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대답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교하는 목사가 그것을 내가 100%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이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되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역사하는 의심과 불신앙의 영들은 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자 제 마음속에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런 의심과 불신앙이 제 마음속에서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악한 영들이 하는 짓들을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시면 악한 영들,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귀에 역사해서 귀를 멀게 만들어요. 귀머거리가 되게 하고 입을 틀어막아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요. 또 어떤 귀신은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돌멩이를 가지고 막 자기 몸을 학대하도록 만들어요. 이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또 어떤 귀신은 어릴 때부터 어떤 아이에게 그 아이를 장악해가지고 그 아이를 불 속에다 막 던지기도 하고 물 속에다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파리해져 가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이 귀신이 마치 우리의 몸을 파괴시키는 일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귀신은 우리의 몸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근심, 이 모든 것들, 이 다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괴롭히고 있다면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악한 영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주문을 외우신 것도 아닙니다. 사탄아, 떠나라, 물러가라. 그것을 측근에서 보고 배웠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것을 가까이서 보았던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강한 자에게 약한 자를 대적하면 게임이 됩니다. 그러나 약한 자에게 강한 자를 상대해서 대적해 하면 이건 죽으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대적하는 네가 더 강해, 그런 말이에요. 대적하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권세로
하시니까 악한 영들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유조차 있지요? 유조차, 세마이 트럭. 이 미국에서는 아주 그냥 큰 트럭이 흔히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기름을 싣고 다니는 유조차요. 실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 유조차가 어떤 유조차냐면은 그 큰 기름 컨테이너, 그 기름통이 이 트럭, 세마이 트럭의 기름 탱크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 트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트럭입니다. 그냥 트럭. 이 두 트럭이 텍사스 주유소도 없는 그 허벌판 고속도로를 팍 달립니다. 그러면 일반 트럭은 5시간, 6시간을 달리면 반드시 주유소를 들어가야 됩니다. 주유소에 철저히 의존해서 이 트럭은 움직이는 거예요. 주유소에서 다시 공급을 받고 기름을 채우고 그리고 그 기름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유조차는 주유소를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주유소입니다. 자기 안에 주유소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탱크가 바닥나면 그 탱크에서, 그 큰 탱크에서 기름이 흘러 들어와서 다시 채웁니다. 그리고는 미국 저 동쪽에서 서쪽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몇 번을 해도 주유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복음의 은혜를 알아가는 이 지식으로 먹고 마시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유조차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세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하세요. 됐잖아요. 우리 영적인 병을 고치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가면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모든 자기 중심적인 노력은 다 멈추십시오.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읽어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힘이 있다면, 그런 의지,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다면 그 에너지를 하나님에게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철저한 연약함과 나는 하나님에게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를 의지하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노력은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본문 18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입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은 너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그러면 거룩한 삶이 나와. 베드로서 1장에서 이렇게 또 말해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냐면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유조차처럼, 이야기처럼 우린 잊어버려요. 내 뒤에 지금 주유소가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주유소로 기어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심령은 엄청난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거룩을 향해서 여러분 부상자라면 반응하셔야 돼요.